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성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과의 싸움을 날마다 해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육신의 생각은 몸을 따라 살았던, 영이 회복되지 않았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이 죽었던 사람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라가서 살아가는가? 혼적인 삶을 산다 그랬어요. 혼적인 삶이라는 건 이 혼은 중간에서 영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이 혼이 주도적으로 몸을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혼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 혼적인 삶은 이성을 따라 살거든요. 이성. 그래서 이성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과의 싸움, 그것과 날마다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이해하고 나면 그 평안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아마 전쟁을 하고 왔는지도 몰라요.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전쟁 중이다. 이 내 마음이 계속 전쟁 중이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정도는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닫고 눈을 닫을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전쟁 중인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가정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 교회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지금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기드온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다가 밀껍질을 벗기는 일을 거기서 했어요. 포도즙 틀은 보통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된 돌이에요. 거기다 포도를 넣고 위에서 무거운 걸로 눌러서 압착해서 이게 쭉 흘러나오도록 해서 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밀을 갖다 넣고 껍질을 벗겨요. 보통 밀껍질을 어떻게 벗기는가? 평지 있잖아요. 평지, 바람이 통하는. 그런 데서 그냥 부비면서 때리면서 밟으면서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면 가벼운 건 날아가고 무거운 건 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보통 평지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근데 평지나 높은 곳에서 하면 때맞춰 들어온 주변에 있는 이 미디안과 이 적들이 와가지고 때가 되면 그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즙을 짜는 데 가가지고 그 씨를 넣고서는 거기서 짜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누구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기 전에 입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미디안 적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밖에 나가가지고 씨를 팍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그 정도 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숨어가지고 조용조용 들키지 않으려고, 그 미리삭을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 안 어울리죠, 지금 분위기.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정말 능력 있으신 분 맞아요? 이거죠. 힘이 있으셔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게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버리셨군요. 그래서 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저랑 함께 하신다고 제가 지금 포도주틀에서 이 씨앗 이거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창피하게 지금 저한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병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봤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른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모르는 그 세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묻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고통당하지 말아야죠. 그건 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화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영적인 상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사는 모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정말 있으신 거 맞아? 이걸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잔, 그 은혜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고여있지 않아요.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반대편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이 회복됐지만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따라 살았던 이전의 옛사람의 그 삶이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씨가 거기 들어있어요. 생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아주 힘든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싸움 가운데 너무도 고단한 삶으로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 그럼 구원받은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질문하세요.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건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의 옛
몸을 따라 살던 그 습관이 나를 다스려가지고 그냥 아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몸으로 살던 삶을 지속하는 상태에 있었다. 충명이 어두워져 있던 구원받기 전에 그 삶, 그 삶의 모습이 구원받았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소심하잖아요, 숨어서.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셔요. 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래. 이 너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함께 하니까 그 능력으로 가서 구원해라. 그렇지만 기드온이 바로 아멘 하지 않죠.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그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뭘 보는 줄 알아요? 실력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에게 집중돼요.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가문, 내 배경, 사람들. 이거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누굴 들여다봐요? 자기를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우린 누구부터 봐요? 나부터 봐요. 왜 그래요? 은혜가 사라질 경우에 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리고 내 집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는 게 바로 접니다. 사람과의 관계. 실력도 없고 인간관계, 인기도 없고 점수도 못 받고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우려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무지한 불만으로 가득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집이세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습니까? 여실 수 있죠. 어떻게 기드온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이에요. 자신이 없다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 내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내가 실력이 출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부터 출발하시냐? 내가 함께하게. 우리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을 따라 살던 습관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실력으로 되는가? 얼굴로 돼? 미모로 돼? 키가 커? 몸이 어때? 힘이 있어? 이런 걸 따져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런 걸 중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 눌려있는 거 있죠. 그거만큼은 내가 그 앞에만 서면 뭐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져지는 것일 수도 있고 만져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언어, 나는 언어는 정말 힘들어.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재물 문제, 어떤 분은 공부 문제,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우리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눌려요. 그것만 되면 내 인생 편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게 뭔가? 바로 우상이 두려워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부터 사라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 그거 없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드온 혼자서 섬기고 있던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가문의 문제야. 그러니까 가문의 어른들이 있죠. 그 족속의 어른들이 있죠. 그들이 다 함께 섬기던 그걸 내가 그걸 이걸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부시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불태우면 이거 사라질 텐데 죄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기드온의 성품상 밤에 가요. 밤에 가서 그걸 싹 없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기드온에게 우상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제거하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가시는데 어떡하냐? 이 표현을 보자면 옷을 입히듯이 입혔다 이렇게 돼요. 성령의 입힘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자,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나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합니까?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그러면 기드온이 의심하던 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럼 기드온이 용사로 서서 사사로 서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그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요. 하나님은 그때 계속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확 변화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서 알죠? 이 잘 안 되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요. 자포자기하죠. 근데 오늘 기도원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양털로 확신을 구해요. 저 군대를 나한테 붙이셨다는 걸 하나님 이 양털이 있잖아요. 요거 내가 저기다 놔둘 테니까 들판에 놔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요. 중동 지역은. 그러면 그 이슬이 내리면 여기에만 젖게 하시고 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요번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양털에는 가만히 있고 주변만 촉촉히 젖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하신다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기도는 소심할 뿐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그런 기도원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22,000명이에요. 모여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모인 사람이 22,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 그 돌려보내라 그러세요. 두려워 떠는 자 여기 있지. 마지못해서 전쟁한다니까 온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전부 32,000인데 그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간.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기드온이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숫자가 있어야지. 군대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돌아가게 했더니 22,000이나 빠졌어. 그러면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만 남겨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에 따라서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팍 꿇고 들어가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잡고 손으로 물을 떠갖고 이렇게 먹는. 그래서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돌려보내고 요걸로 마신 사람 무기 잡고 한 손으로 핥아서 마신 사람들만 남기니까 이 사람들이 300명이야. 이것을 놓고 어떤 분들은 준비된 사람들 300명 데리고 쓰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조금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기드온이 준비됐어요? 안 됐죠. 그럼 300명은 이거 붙잡고 이거 있으니까 준비됐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돌아가는 사람 중에 10명만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전쟁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보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300명, 어찌됐건 300명 남겼어요. 미디안 연합군대 몇 명인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대 300명이에요. 가능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려는지 아세요? 불가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은 너희를 의지하고 너희 힘을 의지하고 너희 자격을 따지지. 항상 가능한지 못한지 그걸 자꾸 재고 있지. 하나님은 300만 남겨놓으셔요. 이거를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숫자. 나는 어쩌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00명만 남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격을 자꾸 따지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따지고 그러면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뭐가 안 돼. 왜? 1%가 부족해서 그래. 왜 내 실력은 그 1%가 부족하냐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100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계속 좌절해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죠? 네가 지금 뭘 의지하는데? 네가 뭘 붙잡고 있는데? 스스로 자랑.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됐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요. 고난이 계속 와요. 내가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숫자는 300명만 남기셨다. 13만 5천 대 300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 됐으니까 전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은 어디냐면 그쪽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 다 진치고 있는 거기로 내려가라는. 그 밤에 기습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바로 따라오는 게 만일 두렵다면 이 말씀이 따라와요. 아마도 요 사이에 기드온이 망설이지 않았을까? 기드온이 망설이지 않았을까? 이쯤 했으면 양털로도 보이고 300명만 데리고 하겠다 그러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네 손에 붙였다 그랬으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 믿음의 일꾼들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드온이 또 망설여요. 기드온이 또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두렵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아셔요. 멈칫때면 또 못 나가는 그거 다 아셔요. 울고불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며 그런데도 못 나가겠는데요.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 만일 두렵다면 내가 네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또 뭔가 하나 보여줄게. 만일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두렵다면 한번 그 진영으로 너하고 부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한번 가볼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내려가? 아유 뭐 내려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그냥 가서 제가 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의심하세요? 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내려가 보라니까 기드온이 또 내려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확신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 사람 병사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꿈 이야기를 해요. 꿈. 보라 내가 7장 13절인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던데 이렇게 말.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얘네들이 다 패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고 해석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해몽을 해요 또. 그거 있잖아.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 꿈에 대한 걸 해몽까지 했어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꿈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무의식의 세계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썼어요? 두 사람을 써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확신하게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비로소 이 말을 해요. 여태껏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너한테 줬다. 너한테 맡겼다. 그런데 이제서야 고백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 알죠?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 그 항아리를 딱 들고 한쪽에는 횃불을 들었어. 어떻게 하게 하시냐?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이렇게 감춰. 그러면 그 어두운 밤에 적군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겠죠? 예, 그 이러고 내려가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그때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자, 항아리가 깨면 뭐가 나올까요? 불이 나오죠. 13만 5천 명이 자고 있고 그냥 뭐 하늘을 보든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확 비친 것 같은. 빛만 비치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 300개가 한꺼번에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리에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겠죠. 하나님이 그 전략 썼어요. 자, 300명을 왜 그 300명이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자 그랬냐면 항아리 깨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나서 항아리 한번 깨볼까요? 그대로? 여기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죠. 그거 준비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21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죠. 정신을 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000명. 그들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8장 23절 22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분명하게 가르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드온은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 한 사람만 세우면 다 된다.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분명하게 고백해. 우리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죽겠어. 아빠 죽겠어요. 그래 나도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이고 엄마 지금 죽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변화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 우리가 쭉 봤죠.
마치 모세 같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다들 우러러보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소심하고 겁 많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기드온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독히도 속썩이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득시키시고 내 마음을 바꾸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지도자를 보게 돼요. 이미 우리 안에도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할지 각자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룬 이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매일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걸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왜 300명을 쓰셨어요?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네 실력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 뭐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지. 근데 내가 너를 쓰는데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니? 너 부족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비교했잖아. 저걸 보니까 그걸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널 쓰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널 쓰는 거야.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요, 다들 굴에 숨어 있고 산에다 산성 만들어 놓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밀 그 이삭 다 뺏기고 그 남은 거 해갖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럴 때 미디안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아오도록 구원한 사람은 기드온 아닙니다. 300명? 준비된 300명?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300명이 했다고 하는 건 항아리 깨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드온은 가자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 이 기드온도 일반 백성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때 오직 구원하시는 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보이시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드온 시대처럼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는가? 질문하신다면 오늘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확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은혜의 잔에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고 내 쓴뿌리가 은혜로 덮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셔.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려요? 기다리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며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확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 모습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심을 내가 믿고 그냥 뒤치락 엎치락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변화를 놓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날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번도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왕, 그 왕께 호소하고 그 왕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그 긴 시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간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정복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 정복당하다 보니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한 모습, 나의 흠, 나의 부족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흠 많고 의심 많은 자를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구간을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